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한다면 21세기는 우울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키 엘골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병이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다. 절망에 이르게 하는 병, 즉 낙담과 침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인 아픔, 상황적인 아픔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담과 침체를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슬럼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슬럼프를 누가 인생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적인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불안을 가르켜 영적 슬럼프라고 해석할 수 있지요. 사실 우리도 살면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지체가 어느 순간 기도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마치 의무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찬양이 감격스럽고 예배가 감동이었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도 내 마음속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감기, 영적인 슬럼프.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영적으로 중병에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걸 중단하고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봉사고 기도고 사명이고 다 팽개치고 어디 섬에 가서 쿡 처박혀 있을까요? 우리의 과제는 슬럼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슬럼프를 어떻게 잘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지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첫째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침체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기자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당하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그런 일이 왜 생겨? 이럴 때 기자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러지? 하고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인생이 확 열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이런 핀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섬기더니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도
햇빛과 비와 구름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죠. 그는 직전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7번 무릎 꿇어 기도하여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광야길에 가다가 하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는 못 살겠으니 내 생명을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도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 이맘때 너도 저들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용사도 그 믿음의 선지자도 낙심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슬럼프를 가리켜 낙심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장 6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낙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하흐인데 어찌하여 내가 숙이느냐, 숙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의 눈이 숙여져요. 우리의 머리가 숙여져요. 우리의 마음이 숙여져요. 그러니까 심히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상태, 마치 고개 숙인 사람이 되어 있는 형태를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낙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근심인데요. 이 근심을 여러 나라 말로 해석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독일의 근심이라는 단어는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금방 숨 막혀 죽을 것 같대. 그리스어로 근심은 마음을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근심은 내 목에 매인 올가미처럼 내 마음을 분리하고 내 영혼을 올가미처럼 이렇게 올가매는 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뭐냐면 불안이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심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마침표. 근데 나는 의문부호를 붙입니다. 정말로 주실까? 그게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마침표를 딱 찍었어. 근데 정말로 평안 주실까? 라고 묻는 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매우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또 하나 사람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요인은 초점이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계획이 있고 노력이 있고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노력한 대로 되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아.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성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늘 올라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42장, 43장이 통합해도 될 만큼 연관성이 있는 본문인데요. 한 추경학자가 이 안에 내라는 단어가 14번, 나를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의라는 단어가 21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합하면 51번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볼 때, 내 계획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 중심적이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보는 것이고 근심은 소망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예수님의 그 배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무서운 바람과 풍랑을 보고 죽을 것 같다라고 외친 것이죠. 뭘 봐야 할까요? 주님을 본다면 주님이 함께 계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함께 계셔.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 계셔가 아니라 바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풍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까?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프랑소와 페넬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담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열매다. 겸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면 하나님 붙을 텐데 교만하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을 강조하고 내 방법에 초점을 맞추니 영적으로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문제라면 어떻게 영적 슬럼프를 넘어설 것이냐? 둘째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변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로의 하나님 바라봅시다. 11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이라는 단어를 저는 주목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겠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겠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퍼도 찬양하고 자녀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업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현대납비인 마빈 토케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돈을 상환해야 될 날짜가 가까우는데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우리 여보야는
정말 멍청하다. 내일 돈을 못 갚으면 돈 받을 사람이 걱정이지. 돈 받을 사람이 문제지. 왜 당신이 잠을 못 자느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 떼먹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갚아야지. 근데 남편이 이 말을 듣고 푹 잤어. 무슨 말입니까? 갚기는 갚되 잠 못 잘 정도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옆 사람 물어봐요. 맞지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재밌는 설정 아닙니까? 사울은 쫓는 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자입니다.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도망자예요. 쫓기는 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불안합니까? 다윗이 불안합니까? 쫓는 자 사울은 불안하고 쫓기는 자 다윗은 평안해. 왜? 사울은 다윗만 보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있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아무리 삼천의 군대를 동원해도,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고개를 들어, 믿음을 들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세요.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지 못하는 사울은 복이 없고 의지한 다윗은 복이 있었어. 의지 못하니까 사울은 넘어지고 의지하니까 다윗은 승리했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슬럼프의 터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분할은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는 아이가요, 제일 울음 뚝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물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젖병을 물리기도 하겠지만 엄마가 나타나서 깨꿍 하면 내가 울음을 다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그가 평안을 누린 이유가 뭡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일어났어. 스데반을 향하여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영적으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사람을 보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을 보세요.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가 열려집니다. 첼스 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종종 열쇠 꾸러미 제일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우리에게 하나의 열쇠가 남아있다면 희망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열쇠는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 하늘에서 받을 은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내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부족할 때나 찬송하려면 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비워져야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피리라는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생각해 보세요. 기타라는 악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비어야 찬양이 나옵니다. 비어야 여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청성 씨의 두 개의 르네상스라는 글을 보면 멋진 표현이 있는데, 피리나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이다. 여백이야말로 모든 존재를 빛나게 한다. 나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근심을 비우고 낙심을 비우고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여전히 찬송합시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6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무슨 말입니까? 낙심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이 와서 꼬셨지요? 이것도 죽지 않는다. 근데 하와의 마음속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걸 따먹은 건 하와예요. 제임스 앨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원에 비유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버려둘 수도 있는데, 경작을 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뭔가가 자라고 뭔가가 실제로 나게 되어 있다. 내 마음 속에 낙심을 키우고 염려를 키우고 근심을 키우고 슬럼프에 푹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도 있는데, 찬송하는 자에게는 옥문이 열리고 근심하는 자는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가꾸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낙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꾸는 자는 나지 다른 사람이 가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낙심된 마음, 불안한 잡초 뽑아버리시고, 믿음의 생각, 하나님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는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안락한 침대가 있었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마실 음식이 있었습니까? 마음 놓고 여행하며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먹는 것이 숙제였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인생에서는 복음 안에 사는 것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정도로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삶. 여러분, 삶이 형통해야 내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낙심을 이긴다니까요.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8절입니다. 찬송이 내게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영성 훈련이 더해지면, 기도가 더해지면, 예배가 더해지면, 찬양이 더해지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보세요. 낙심될 때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는가? 세상을 보는가? 문제를 보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가? 스데반처럼 나를 염려하여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집니다. 찬송은 샘솟고 기쁨은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가 능력이니까, 기도가 권세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슬럼프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서 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사람들 맞지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삼손을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그는 참 눈이 빼이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실인입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가 훈련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선 적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했더니 어리석은 길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훈련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의 삶을 훈련하세요. 영적인 삶을 훈련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해바라기를 아시지요? 새벽녘에는 해바라기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 반짝하고 해를 바라봅니다.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 아닙니까? 근심을 바라볼 이유가 없고, 사람을 바라볼 이유가 없고, 환경을 바라볼 이유가 없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슬럼프를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아 승리하는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